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외국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요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요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요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요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느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이제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 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왕을 누가 세우는가? 그 땅에 백성이 왕을 세웁니다. 17대 왕 요아스는 백성에 의해서 세움을 입었는데 특이한 점은 그에게 형이 있었습니다. 형을 대신해서 형보다 더 백성들의 신뢰를 얻어서 신임을 얻어서 그것은 그 형에 대한 백성의 신임이 적었다는 거죠. 요시야 왕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왕입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죽음을 당하였죠. 그러자 백성들이 그 아들들에서 자녀 중에서 동생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백성들에 의해서 23살에 왕을 세워져서 3개월 동안 통치를 합니다. 3개월 해봤자 90일밖에 되지 않잖아요. 짧은 통치 기간인데 애굽 왕 바로 누가가 와서 왕위를 폐해버립니다. 우리가 이 현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죠. 아래로는 이집트가 그리고 위로는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이제 후에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제국 사이에서 제국들이 강성해지면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국이 좀 약해지면 또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평화를 좀 누리죠. 지금 현재는 신흥 강대국 이 바벨론이 세력을 뻗쳐와서 사실 애굽의 바로 누구가 아수르와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했을 때 요시아가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무기토까지 가서 바로 누구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전사를 했죠. 당연히 이제 이집트가 나름대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죽고 난 후에 이 이스라엘 나라에 영향력을 미쳤던 나라가 지금 이집트라는 겁니다. 백성들에 의해서 왕이 세워진 후에 바로 누구가 그 왕을 폐해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를 세우는가? 그의 형인 여호야 김을 세웁니다. 근데 올해 이름은 엘리야김이에요. 엘리야김인데 요야김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사실은 이름은 비슷해요. 엘리야김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요야김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바꿉니다. 왕의 이름을 바꾼다. 누가 바꾸는가? 자의에 의해서 바꾼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일종의 애굽의 속국이 된 것이죠. 사실 팔레스타인 지방은 항상 이집트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족장 시대도 그랬고 부족 시대도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나라를 이루었을 때 항상 이집트의 어떤 견제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집트가 강해지면 그 영향력이 이스라엘에 넘쳤고 이집트 내부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면 그 영향력이 감소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누구가 올라와서 바로 백성들이 세운 요아스를 폐위를 시키고
그리고 그의 형 여호야김을 왕위로 세우는데 25살에 여호야김이 왕에 올라와서 11년간 통치를 합니다. 11년간. 그런데 이제 외부 정세가 바뀌었어요. 신흥 강대국 바벨론의 영향이 커져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내려갑니다. 이제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바벨론 왕에 의해서 피해를 당했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바벨론 왕이 내려와서 3년 동안 이 바벨론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3년 후에 돌아서죠.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바로 여호야김을 폐위를 시키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갈 때 여호와의 전의 기구들을 다 가져가죠. 그래서 자신의 신당에 둡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 17대 왕 여호아하스에 대해서는 평가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18대 왕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들이 있습니다. 보통 가증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들을 보통 가증한 일이라 하죠.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한 것들, 악한 일을 행한 것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백성들에 대해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 역대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결국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피해를 당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경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는 관점이 무엇이냐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의 관점에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합니다. 여호아하스가 정치를 잘했다, 여호야김이 정치를 당했다, 경제를 살렸다, 외교를 잘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아하스, 17대 왕 여호아하스는 괜찮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이 여호아하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역대기 기자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17대 왕부터 사실 20대 왕까지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그 이제 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죠. 이제 19대 왕 여호야긴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그 아버지가 바벨론에 끌려가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여호야김을 대신에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죠. 아버지가 끌려가니까 당연히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이제 이때부터 결국은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애굽의 속국이었다가 이제는 바벨론의 속국으로 전락당을 당하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한 나라의 주권이 어떤 때는 이집트에, 어떤 때는 바벨론에 이렇게 일종의 다른 나라에 의해서 농락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주권을 상실하고 왕을 세워도 왕이 제대로 자신의 뜻을 펼쳐서 일을 할 수 없는 강대국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정말 비참한 상황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그 왕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것을 역대기 기자는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만군의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집트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끌어내신 그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셨는데 왜 이렇게 허망하게 다른 나라에 의해서
좌지우지를 당하는가? 그것은 유다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8세에 왕이 올라서 3개월 하고도 10일을 통치합니다. 100일이죠. 100일 동안 통치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평가가.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또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참 통탄을 노리시죠. 통탄을 노리십니다. 이거는 왕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비슷하지요. 여호아하스도 3개월, 여호야김은 11년, 또 여호야긴도 한 3개월하고 10일. 이제 뒤에 시드기야 왕도, 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도 11년 동안 통치합니다. 우리가 외우기는 쉬운데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여호와 전에 귀한 그릇들도 다 가져갔다. 그리고 이제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제 바벨론이 완전 유다를 장악한 것이죠. 이 20대 왕 시드기야는 11년간 통치하는데 21살에 이제 왕이 되죠. 근데 이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런데 이 왕 때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BC 586년인데 이 시드기야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12절부터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했는지에 대해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악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몇 가지 악이 있는데, 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도 겸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았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시드기야가 사실 예레미야를 부르죠. 불러서 이제 묻습니다.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살피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머리를 굴리는 거죠.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지 자신이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백성들의 눈치도 보고 바벨론 왕의 눈치도 보고 결국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저울질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머리를 굴리는 것. 이것이 자기한테 좋을까? 저것이 자신한테 불리할까? 이 저울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유익이 무엇인지를 구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여호와께 맹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을 왕을 배반합니다. 자신이 맹세하는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자신한테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하는 일종의 신의를 어긴 거죠. 신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다른 사람 앞에서도 신실하지 못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돌이키라고. 그런데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만 그랬는가?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이죠. 그 다음에 백성들까지 크게 범죄해서 이방의 가증한 것들을 따라서 행하고 여호와의 전을 더럽혔다.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발견하고 정말 종교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있는
왕들이 다시금 이전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이제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들을 비웃었다는 겁니다. 조롱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가 마지막에 하고 있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사람들, 비웃었던 사람들은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그 말씀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70년 후에 BC 586년에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를 당합니다. 그런데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죠. 그래서 바하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바하사 왕 고레스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죠. BC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리고 BC 538년에 조서를 딱 내립니다. 어떻게 조서를 내리는가? 22절에 바하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하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3절 함께 읽습니다. 바하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BC 538년에 1차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BC 516년에 성전이 완성되죠. 70년 후 586년에 성전이 멸망하고 70년 후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역대기 기자는 바벨론 포로에 들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황폐한 그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셨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그러니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권고가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고 또 무지합니다. 그래서 범죄하기 쉽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시고 궁일하시고 자비하셔서 우리가 범죄할 때, 실수할 때, 잘못할 때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목이 곧아서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듣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자비하시다.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고 폐해집니다.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또 이집트 왕에 의해서 폐해지고 이집트 왕에 의해서 세워지고 또 바벨론 왕에 의해서 폐해지고, 하나님, 이러한 역사의 굴곡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주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범죄하였고 우리는 무지하였고 또 연약하여서 여러 가지 죄와 또 실수를 범하고 잘못을 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사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복을 내리셨습니다. 혹여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다면 낮춰주시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